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있는 말씀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목회적인 관점에서 봐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천상의 일들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보게 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1장 19절에 보면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래된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1장은 내가 본 것, 과거에 대한 이야기고, 2장과 3장은 현재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될 일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하늘로 불러 올렸어요. 하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4장, 5장은 최초의 천국의 모습,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장에는 7인이 떼어지고 7장에서는 14만 4천 명이나 되는 이야기의 사파의 이야기가 들어갔고, 8장과 9장은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10장은 작은 책 하나님의 계시록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주님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에 이미 주님을 표현을 하고 주님에 대한 모습을 상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어떻게 기록했는가? 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렇게 우리 주님의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10장에 보면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러나 좀 약간 상징되는 표현이 틀리기도 해요. 여러분, 주님의 모습을 어떻게 오늘 기록했는가? 1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같이 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빛난 주석 같고 발했는데 불기둥 같은 뭔가 꽉 누르고 있는, 심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센 다른 천사 같으다 그랬어요. 권세와 능력과 무한한 힘을 가지신 그분, 근데 그분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다른 천사 같더라. 그분이 누구예요?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1장엔 촛대 사이에서 인자 같으신 분,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모습을 보고 그 다음 1장 읽어보면 사도 요한이 엎드려요. 죽은 자 같이 엎드리고 있는 모습에 요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고, 그분이 두 번째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뭐 하는 거예요? 재림하신다. 이제까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거, 십자가를 지신 구속의 사건, 또한 부활하신 것, 또 승천하신 것.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구름 타고 오실 것만 남았어요. 그걸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구름을 입고 오신다. 구름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했어요. 성막을 진 다음에 거기에 뭐가 임했어요? 구름이 있었어요. 구름.
하나님의 영광을 상해. 신의 산에서도 하나님을 할 때 구름이 덮어요. 구름이 덮고 우리 주님께서 구름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내려오실 때도 뭐가 함께? 구름 가운데서 승천하시고 구름 가운데서 내려오실 것이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11절은 구름 가운데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오실 때는 마태복음 24장 24장 30절 마태복음 24장 30절랑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누가? 재림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오시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영광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보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빌립보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다 그랬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분 우리가 어떻게 늘 영화롭게 하고 높여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광 가운데 경외하는 자를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기념책에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니라. 기록할 것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잔좀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그 머리의 모습은 무지개가 있다고 했어요. 이런 무지개는 약속의 성취의 상징입니다.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분이로 오세요. 인류를 물로 다 멸망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내가 물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이 언약한 게 뭐예요? 무지개 언약이. 무지개로 그것을 약속했어요. 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무지개가 보좌를 다 둘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고 했어요. 거짓말도 할 수 없고 후회도 할 수 없고 말씀하는 바를 행치 아니할 수가 없고 실행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뭐예요? 언약은 확실하다. 그것을 뭐로 보여주고 있어요? 무지개로 지금 부르고 있어요.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언은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오실 것이고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고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말씀해 주고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난옛 아니지만 이미 우리는 천국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될 것이다를 말씀해. 자, 또 그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 얼굴은 해 같고 그랬어요. 얼굴이 어디다고요? 재림한 주님의 얼굴이 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나타나는 영광이.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도 얼굴이 어떻게 해? 해처럼 빛났다. 해처럼. 해같이 빛나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있는 것처럼 빛나고 있어요. 환하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 12장 1절에 보면 해분 여자, 바로 예수님의 모습의 천 교회의 모습은 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얘기를.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찬송가 27장이 뭐예요? 그대로 돼 있어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그의 영광같이 해같이 빛나리. 해같이 빛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한 곡조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책이라고 보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영광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7장을 한번 찬양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뭐 아실 거예요. 하라 못하지만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다 그런 찬 한번 가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어떻게 빛나요? 보좌에 앉으신 해같이 빛난다. 어쩜 사도 요한에 보면 똑 해같이 그 해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도 어떻게 빛나야 돼요? 여러분, 해처럼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해같이 빛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발의 모습을 보여요. 그의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러분, 그 발이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요한계시 1장 15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난 주석같이 불기둥같이 그의 발의 모습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의 발 앞에 두게 한다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그분 영광 가운데, 초림하신 예수님은 초라하게 오셨어요. 재림하실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해도 마지막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게도 마지막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도 마지막 그분이 그렇게 오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의 손은 어땠는가? 2절.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손에는 뭐가 있어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이게 뭔지, 이게 말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록의 말씀을 지금 그 손에 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했어요? 펴놓고 있어요. 다 완전히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요한계시록이 다 펼쳐져 있다. 다시 닫지 말라고 했어요. 다시 임봉하지 말라.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봅니다. 요한계시 22장 10절. 요한계시록 22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제 때가 다 갖고 이제 임봉하지, 다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전에까지만 해도 요한계시록 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봤어요. 2단 아닌가 3단 아닌가. 왜 모든 이단들의 뿌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적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열려져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다시 닫지 말고 임봉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단을 이길 수 있고 종교다원주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중 오실 재림주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외쳐야 돼요. 그래서 닫혀져 있던 책인데 이제는 다 열려져 있어요. 열려져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지금, 그래서 9절 말씀 보세요. 9절 10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으라.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먹어야 된다. 먹으라. 그래서 1월 1일부터 5일까지 그냥 66권 통째로 먹을 거예요. 먹으라.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늘 먹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가성 여인 아십니까? 예수님과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제 애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어요. 근데 와보니까는 주님이 한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미 나는 먹었다고 했어요. 언제 누가 갖다 드렸나? 여러분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먼저 말씀을 취하고 말씀을 먹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렇게 여러분 한 장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럼 먹으라고 이야기. 자 보십시오. 손에는 그리고 발을 보세요. 아들의 발을 보면 2절에 보면 그의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 어디를 밟고 있어요? 한 발은 바다를,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딱 밟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밟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밟고 있어요. 온 세상을 지배하시는 자로, 통치하는 자로 오실 거예요.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의 발은 거친 목수의 발이었었어요. 그 발은 못 박힌 발이었어요. 이제 재림하실 주님의 발은 바다와 땅을 밟으실, 통치하고 심판하실 분이로 오신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고 악한 영들을 심판하고 마귀들을 심판할 재림주로 다 오신. 그래서 바다를 받고 땅을 받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사장에 천상에 올라가서 그 모든 것을 다 사세에게 이런 보여준 것을 지금 기록된 것이 우리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밟았어요. 이런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 밟고 3절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랬어요. 여러분 사자가 부르짖는 위험을 갖고 세상을 해서 호령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 우레소리가 발하고,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도요, 약한 동물들이 뛰어놀다가 맹수가 와서 으르렁거리면 다 어떻게 할까요? 상황 끝, 상황 정리돼요. 다 벌벌 떨고요, 상황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바다와 땅을 밟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온 우주가 떨고 있고 잘못된 질서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이렇게 하다고 여러분 맹수가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요 상황 종료되는 거예요.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위험을 갖고 오시는 모습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할 것이, 잘 보세요. 3절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바라더라. 뭐가요?
일곱 우레가 한번 우레소리를 한번 내보실까요? 우레가 와 하고 바라고 있어요. 승리의 함성이 막 불려주고 있어요. 네, 잘 보세요. 4절. 이 우레소리에 대한 이야기 4절.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환상 가운데 모든 걸 요한계시는 뭐 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기록. 천상의 모습, 예배하는 모습, 인을 뗐을 때의 모습, 나팔이 불릴 때의 모습, 앞으로 대접에 대한 모습, 이런 하나님 모습을 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밤모섬에 있지만 그의 영이 하늘에 갔어요. 하늘에 가서.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을 다 에베소 하면 기록하는 기록해서. 자, 4절 보세요. 이루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리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이것은 뭐 하지 말라? 기록하지 말라. 다른 모든 걸 다 기록을 해서 근데 이것은 어떻게 알아? 기록하지 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둥 번개가 막 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하라? 기록하지 말라. 알 수 없는 특별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기록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으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요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몰라요. 천둥 번개가 쳤어요. 8장 9장에는 나팔지향이 있어요. 근 후에 갑자기 여러분 우레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기록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이걸 억지로 푸는 것들이 이단들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모든 걸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는 것이죠.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알려고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데 멈추어야 해요. 성경이 침묵하면 침묵해야 돼요. 그게 용기예요. 근데 성경이 그러고 있는데 이야기한다는 거 그게 만용이에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증조로 보여지만 때와 시기는 모르니라. 그래서 억지로 풀다가 1992년 10월 30일인가 온다 그래서 흰 옷 입고 뭐 그거 좋다고 또 메이저 방송에서 막 또 막 공개적으로 막 세상에 그래서 뭐 계산이 틀렸다고 하든가 뭐가 틀렸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가야 돼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거기서 멈춰야 돼요.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데까지 가고 성령이 멈추는 곳에 멈춰야 되는데 그걸 뛰어넘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에 문제가 왜 생깁니까?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가서 문제예요. 따라서 하세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비추심이 없고 그냥 하니까는 이게 모든 사람에게 부담이 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면 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서라는 데까지 서야 되는데 이걸 무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특징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건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단지 우레가 칠 때 그 두려움 앞에 엎드려서 겸허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겸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 그건 덮어두라고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다 지금 열려져 있는데 이것만은 뭔지 몰라요. 내용을 몰라요.
왜 기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 모든 것들은 다 기록했어요. 3대 재앙, 인, 나팔, 대접 다 가르쳐줬어요. 3대 전쟁, 유브라데 전쟁, 아메게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다 가르쳐줬어요.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 음료의 비밀, 짐승의 비밀 다 가르쳐줬어요. 근데 이 일곱을에는 기록하지 말라 말씀하고요. 다 터프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시의 종교. 연구하고 연구해서 얻는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해요. 구원이 뭘까? 아무리 연구해도 안 돼요. 구원이 예수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도말하고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 죄값으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과 그분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구원이요 깨닫는. 성령이 아니군 예수를 주로 할 자가 없느니라. 연구해갖고 예수가 주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침묵해야 돼요. 하나님 보여주는 만큼 알아야 해요. 계시되지 않는 것을 알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고 이단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정해놓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열려는 것도 많은데 그 열려진 걸 다 행하는데도 하나님 영광을 받는데 보여주지 않는 부분에 의해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고요. 대부분의 문제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앞서가고 우리 혈기가 앞서가고 우리의 재단이 앞서가고 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임봉하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날도 때도 하나님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알려주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뭐까지 하지 말라? 기록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분명한 것은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좋은 것일 것이고 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여건 가운데서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닫는 범위만큼 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길이에요. 어떤 요한계시록을 다 안다 아니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이만큼 열어준 만큼 우리가 지혜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미래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지만 오늘 이 시대에 목회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을 돈독히 하고 그 말씀을 읽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열려진 말씀을 다 먹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먹고 우리가 강건해지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죠. 천상에서 누가 재림하셔요? 우리 주님 내려오면 그걸 누가 봐요? 사도 요한이 다 보고 있는 거. 그러나 그 우레소리는 무슨 뜻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기록도 하지 말고 다 덮어두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비밀을 다 가르쳐줬는데 우리 훗날 가서 여쭤보셔야 돼요.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늘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재림하신 예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바라보며 기록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실 그분은 해처럼 빛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 이 계시록을 다 먹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고유의 고난도 있고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영역도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새 은혜를 얻게 해주셔서 주님의 모습이 해처럼 빛났던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해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